할렐루야. 오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the revival.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샬롯 신학교 입구에 써 있는 말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신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이라는 이 말 자체는 리바이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다 혹은 살아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쇠퇴하고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운을 북돋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잠을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기가 막힌 불행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결과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그는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의 이전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삶을 본받아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모든 우상을 타파합니다. 미신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과 싸우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놀랍게 그들을 제압하게 하셔서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왕 사네립이 살해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형통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니느웨 백성에게만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 땅으로 그를 보내셨는데
요나가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땅에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하리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전체에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에 있어서 절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부흥을 원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쓴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또 능력과 인간적 모든 재주를 동원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권능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부흥이란 차갑고 죽은 상태로 전락한 자들을 성령님이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차갑고 죽은 상태로 전락한 심령들을 어떻게 성령님이 다시 살리시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흥을 선물로 받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콜롬비아에 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칼리는 마약의 중심지였습니다. 폭력과 부패,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가장 크고 부유하고 체계화된 마약 마피아가 있는 곳입니다. 1년에 1000톤 이상의 마약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이 이 칼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활개를 쳤는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마약 마피아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홀리오 루이발이라는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도시를 고쳐야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렸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도시가 회복되기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도시에서 가장 큰 6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에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만 명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15,000명이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배회하면서 이 도시를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평균 15건 신문에 살해 사건만 일어나는 그 도시가 48시간 동안 단 한 건도 살해 사건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단한 마약 마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명의 마피아 두목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루이발 목사님은 이런 과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순교가 더욱더 기폭제 역할을 해서 교회는 더욱 연합하게 되고 기도와 전도에 힘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극적으로 폭력과 부패가 줄어들고 마약 조직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중미의 과테말라 알모롱가라는 도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도시는 빈곤과 폭력, 알코올 중독과 주술로 늘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잠자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범죄가 들끓었는지 4개의 감옥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을 채우다 안 되니까 이웃의 버스를 태워서 죄수들을 이웃 도시에 수용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가정폭력이 가득 차서 부인과 아이들은 늘 구타당하는 위험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막시몬이라는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 두려움에서 그 신 앞에 자신들의 정성과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점점 더 불행의 늪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땅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들마다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는데 36개의 술집 가운데 3개만 남고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4개의 감옥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고 명예의 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기후로 늘 흉작을 면치 못했던 땅이 비옥한 골짜기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추수하던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추수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마을 전체가 한 달에 트럭 4대 분량의 채소들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받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한 주에 40대 트럭을 가득 채우는 야채들이 생산되는 곳으로 바뀝니다. 당근이 팔뚝보다 큽니다. 마늘과 파, 배추 심는 것마다 풍작을 이룹니다. 무가 60일 걸려야 겨우 추수하던 것이 40일 걸리더니 나중에는 25일 만에 추수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병마가 쫓겨나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그 도시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농학자들이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기 위해 이 도시를 찾았는데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딴 것 없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다. 기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도했을 뿐인데 땅이 변화돼가지고 이런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기도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스가랴서 말씀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헌신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곧 약해집니다. 원수들이 대적하고 방해하자 성전 짓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 성전 짓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지 않습니다. 영적 게으름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죄 짓는 삶으로 계속 점철된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이상하게 모든 관계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장 말씀에 보면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했지만 삭슬 받지 못합니다.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 관계들이 다 틀어져 버린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선지 사역을 했던 학계 선지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많이 뿌리는데 적게 거둡니다. 먹어도 배부르지를 못합니다. 마시지만 흡족하지를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벌기는 계속 버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산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전히 유다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만 했을 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 교회는 여전히 오고 있어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아요. 헌금도 바쳐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쇠퇴, 정죄, 몰락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흥을 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굴까 생각해야 됩니다. 8장 6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남은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8절에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의 1차적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먼저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내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 관심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1차적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1차적 관심사입니다. 단체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부흥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부흥의 축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부흥을 사모해야 될까요? 어떤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영적 추수를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the spiritual harvest. 영적 추수를 위해 기도하라. 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이전과 달리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랍니다. 평안한 추수를 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땅이 산물을 낸답니다. 하늘은 축복의 이슬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산물들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봄비랍니다. 이스라엘 우리와 달리 봄비를 맞은 다음에 추수를 합니다. 그 비를 맞으면 알곡이 아주 튼실하게 열매를 맺지만 그 비를 못 맞으면 가물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한 목소리로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봄비를 구하는데 그 봄비가 소낙비로 쏟아지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봄의 소낙비는 우리 심령에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부흥을 사모하는, 그리고 영적 추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기초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거듭난 신자는 7%밖에 안 된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결혼식, 장례식 외에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은 사람이 24%에서 37%로 늘었답니다. 나눔과 봉사에 인색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을 가슴에 움켜쥐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잘 돼야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이전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 유치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랬던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교회 세운다고 하면 교회 설립 결사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어떤 현수막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웬 말이냐,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다니. 여러분, 젊은이들과 의식 있는 청년층들이, 장년층들이 조직적으로 교회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엔티 기독교 하는 운동들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민교회 그런 조크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논쟁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저는 그 조크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움을 앞장섰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였으면 이런 농담이 성행을 하는가?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질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자꾸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에너지의 7, 80%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민사회에 예수 믿는 분들 이제는 20% 넘을까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다 소진합니다. 우리부터 전도해서 영적 추수를 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요, 영적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 속에 충만함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주차 안내하시고 테이블 세팅하시고 교회 이런저런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전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봉사하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인가.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 맞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위해서, 영적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Pray for the leaders. 여기 8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베풀 그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10장 2절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족속들에게 지도자가 없어, 목자가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흥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지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도라는 그 말은 손가락과 방향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면 백성들이 전부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키면 백성들이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곤고를 당합니다.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고 리비아가 그동안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면 백성들이 다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로마가 왜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도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로가 국토의 동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도로가 국토의 동맹이라고 생각한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는 시대에 그들은 도로를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이 지금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그렇게 흠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대양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든 그 조타수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사도들이 그 방향을 딱 잡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자 교회는 곧 안정을 되찾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더 부흥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노부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 달라스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수염을 기른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청년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인이 걱정이 돼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디 아프냐? 왜 식사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금식하는 중이라고. 노부인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크리스찬이시군요.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Church of Satan, 사탄 교회를 나가는 사람입니다. 거기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매주 화요일날 금식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기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텍사스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이 타락하도록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어간에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달라스 제1침례교회라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영락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45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크리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대단한 분이죠. 미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들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45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면서 후임을 세웁니다. 조엘 그레고리 목사님. 이분 아주 설교자라는 탁월한 분입니다.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충돌이 생겨버렸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엘 그레고리 목사님 사임해버려요. 그런 와중에 가정은 깨져버려요. 결국 이 목사님이 그 뒤로 무슨 일을 했느냐? 묘지 장사하는 일을 했다. 사탄이 이렇게 잔인하게, 집요하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 넘어지면 그 공동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상하 양원들 위해 기도하고 국무위원들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담임 목사가 주는 말씀을 여러분은 매주 먹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장로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양육하는 대로 내가 신앙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이 불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사는 축복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the children.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포함되는 이들이 자녀들입니다. 1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성장 환경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랄 때 우리들은 고등학생 때 20살이 될 때까지는 학교 공부 쫓아다니느라고 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성장하는 아이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성장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살만 넘으면 10살, 11살만 되면 온갖 노출에 다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클릭하기만 하면 어떤 정보든지 어린아이들도 무차별하게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빌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그는 아주 경건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타 지역에 청빙받아 가야 할 때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사가게 됐을 때 11살이었는데 이사간 그 집 바로 옆에 12살 난 저스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고 둘이 서로 오갔습니다. 근데 12살 난 저스틴이 어느 날 우리
빌의 집에 와가지고 슬리브오버 같이 하룻밤 자면 안 되겠느냐 했습니다. 허락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고 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가방 위에는 책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포르노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11살 빌 로빈슨이 그 포르노 잡지를 본 그날 밤 이후로 약 20년 동안 스스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조바심나고 신기한 그 음화의 세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는데 그거 생각만 하면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20년 동안 잘못된 생활 방식과 날마다 투쟁하지만 번번이 패배합니다. 겉으로는 목사 아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입니다. 전도 유망한 유스그룹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 빌 로빈슨의 침대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24시간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득 채우고 다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빌 로빈슨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기 이중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바이블 칼리지를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거기 가면 좀 해결이 될까 해서. 부모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더 방종한 삶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예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이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 빠지게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포르노에 빠집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음악을 탐닉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겠죠. 열흘 동안 계속되는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빌 로빈슨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던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고민하고 고통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서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빌 로빈슨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런 포르노와 음란, 마약과 음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 아이들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모는 모르고 자기 자식만큼은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경우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 지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10살만 넘어도 죄악에 탐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누군가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 죄악에서 건져주는 은혜의 소낙비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방비한 상태로 이런 죄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귀한 자녀들은 그 모친들이 대개 불임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구약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뿌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대적 인물들이 태어난 예가 여러 차례 구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삶의 조건 다 갖춰져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90살이 될 때까지 사라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그랬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90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묵상의 사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지요, 얼마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끓이고 힘들었는지 야곱을 붙잡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면 난 차라리 죽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죽겠다. 그 결과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어둠의 시대에 선지자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보일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옥동자를 낳게 하셔서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시대를 구원하는 삼손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을 늙은 나이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많은 세월 눈물의 기도가 옥동자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길 다 막혔지만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방법 안 되지만 기도한다면 어떤 일도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산상기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병들이 낫는 축복을 경험했고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케 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